자, 오늘 말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 줄 아세요? 호주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2016년과 2021년도의 통계의 센서스의 조사에 따르면 약 52%, 2016년도 52%의 기독교라고 국가라고 대답을 했고 2021년도가 되니까 43%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2026년도의 예측을 보니까 한 35%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주라는 땅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면 no religion, 무교라는 어떤 반응이 16년도에는 30% 우리가 무교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8%, 9% 증가됐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45%가 무교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버리는 증가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주라는 땅이. 또 조사에 보면은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얼마냐면 8%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매주 예배 드리는 인원이 3%에서 5% 사이예요. 쉽게 말하면 호주가 지금 2,600만 명 정도 되나요? 거기 3%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3%면 몇 프로죠? 몇 명 정도 되죠? 2,260만 명. 20명. 네, 아무튼 대충 그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얼마 되지 않네요. 그러면 한 100만 명 되나요?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교회를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호주라는 이 땅이요, 숫자는 계속 기독교는 줄어들지만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증가되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이 땅에 물들었던 땅이 문화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 땅에 지배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문화로 대처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죠? 무엇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안전합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들을 때 뭔가 교단의 가르침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 맞는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통, 교리, 이거는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 책이고 그런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광고하고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사실 어떤 교회는 뭐 사도신경하고 성가대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형식 자체가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도 2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형식과 예배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모든 순서들이 뭐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 오늘의 이 예배도 그러면 새로운 뉴커머가 왔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정말 이 예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커스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준에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진짜 복음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삶은요,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과 그 말씀의 무게 앞에 내 자아가 변화되는 삶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뉴커머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 그럼 대부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복음 제대로 믿고 있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전했던 평생의 이 사역, 이 복음의 정수를 어떻게 말하냐,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그로 인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온전한 구조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문을 열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선포를 통해 네 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어떤 줄기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전체적인 이 복음의 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복음의 원형이자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등록해서 출석만 잘하면 되지라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더 날카롭고 묵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네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이 시간 쭉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회개 없는 신앙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선포된 회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눈물을 흘린,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죄 졌으니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합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의 원천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 인생이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내가 제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귀신 앞에 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세상에 누려야 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게 제 인생의 변화였어요. 즉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문화 가운데 자라온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그냥 복음만 듣고 좋은 복음, 그래 크리스찬은 거룩해야지, 크리스찬은 주일 예배 드려야지, 크리스찬은 주일 성소하고 술도 마시지 말고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것에 내가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이, 내 고백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을 가장 아프게 배신했던 두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배신했던 인물 두 인물이 가룟 유다, 또 하나는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데 두 사람이 똑같이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죠.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갈려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스스로 괴로워해서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는 없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절망에 갇혀서 결국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행동대장을 자처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가장 사랑했다라고,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절망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감정 가운데 흔들렸어요. 그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감정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했고, 베드로도 그 감정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유다는 감정 가운데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후회는 눈물로 끝납니다. 하지만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영적 결단을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이 이 무거운 착각 속에, 정말 무서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정말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감동은 받고 은혜는 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단호한 결단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죠. 근데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순종은 사라져요. 아까 우리 상현 형제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정말 말씀 오랄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간사로, 내가 목사로, 내가 전도사로, 내가 목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공허함이 있죠? 왜 나에게는 인돌파가 일어나지 않죠? 라는 질문들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변명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즉 회개 없는 신앙은요,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자기 안위적인 종교 행위의 변질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회개의 열매는 뭘까요? 진짜 회개가 뭐냐면 심령 깊이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끊지 못했던 유혹, 은밀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때요? 바뀐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흔들던 돈의 사용처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 야망을 위해 쓰던 그 시간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인 것이에요. 즉 회개는요,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냐가 아니라 삶의 흔적과 변화예요. 우리는 지금 호주 시드니라는 땅에 이 시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 때 했던 그 조사대로 보셔서 알겠지만 이곳은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단지 하나의 좋은 이민 문화로 생각하고 옵니다. 발음 죄송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성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오고 비즈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삶이 힘들어질 때 가끔 한 번 가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오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삶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삶 어때요? 공허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공허만 있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주일날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쫓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신앙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실 수 없는 전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주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마취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마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감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편안한 삶을 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이고 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의 절대적인 시작인 것이에요.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시작될 수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없는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내 삶의 주권과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주님의 존재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한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또 제 말을 덧붙이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동의가 아니라 머리로써 그 말씀 맞지? 맞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헬라어의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지적인 동의를 훨씬 뛰어넘어 나의 존재 전체를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신뢰, 헌신, 의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현대인들의 안일한 지적 신앙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와우,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귀신의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지식 앞에 굴복하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거든요. 주도권을 드리는 복종이 없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저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인정해요, 그 메시지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요한 결정권은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예화를 항상 했던 메시지죠. 여전히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갖고 예수님이 필요하면 부르는 거예요.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예수님 뒤에 태워버리고, 그래도 예수님 나를 막 찾으니까 트렁크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비 문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짜 믿음의 고백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믿음의 형태라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감정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단순히 알고 있는 신자인가? 아니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만 나오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는 매주 설교에 감동만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한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요, 현대 교회가 품격이 있고 좋은 가치관을 배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요. 좋은 문화를 주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그런 문화를 가져야죠. 근데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벌 때, 이성을 관계 맺을 때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자기 기준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 펼쳐보는 참고 자료로만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조언자가 아니라 내 온 우주와 생명의 유일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왕.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은 그분이 나의 왕 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지식을 넘어서 전 존재를 던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고백의 삶, 이제 내 내면에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본질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온 백성들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죠. 그렇죠? 단순히 교회의 멤버십을 얻기 위한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치러진 공적인 어떤 선포예요.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땅의 왕은 누구는 가이사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를 예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엄밀히 말하는 침례죠.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권을 왕 가이사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건 내 생명을 걸어야지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침례를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병이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침례를 받습니까? 아, 나 교회 다녔으니까 저도 논산훈련에서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그 세례라는 것을 논산훈련에서 많이 받아요. 뭔가 초코파이 주면은 가는 것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하는 것이죠. 어떤 선언이냐? 이 세례는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신이자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담보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경은 본질적인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에요.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자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예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삶은요, 나의 도덕적인 노력, 우리 상혁 우리 부목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다짐,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열심히 아무리 오랄도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위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회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참된 복음은, 이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참된 복음은 인간의 불완전한 결단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해 형제가 너무 간증을 잘했죠. 상해 형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 채워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열심히 찬양팀도 해보고 열심히 세가족팀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 여긴 답이 없나 보다.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은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유혹이 오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쾌락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세상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오셔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이 충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그분이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단 한 번 뜨겁게 방언을 받고 막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일회성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간에도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지속적으로 통치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이 빠져버리면 참혹한 종교적인 외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화려하나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유창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은 그 안에
없어버린 채 전도에 나가면 뭐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거대한 교회와 뭔가 프로그램과 뭔가 시스템 안에 갇혀서 대형 교회에 있으면 아이 맡기기 편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조그만한 우리 개척교회 오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 명이 안 오면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 영재가 안 오니까 다 알았는데 없으니까 말을 못했는데 왔더라고. 다 알거든요.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한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고 있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혀져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수근수근거림과 비방과 악독과 음란과 절망과 사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품들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애를 써서 오른 것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도덕적으로 저런 열매를 맺혀야겠다라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저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맺혀지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이것만 하면 돼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 봤던 그 열매처럼. 거기도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진 캠핑을 할 때 난로를 할지라도 그 난로, 우리가 춥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난로를 떼는데 불이 없으면 그 난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속에 타오르는 불이 없다면 그건 차가운 골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우리의 신학이라면 우리도 차가운 믿음이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가정과 무너진 인간관계,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이 네 가지의 명확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삶에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비로소 복음의 가장 정수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나눌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건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돌아서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촛불처럼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결단과 세례의 고백들,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고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돌이킬 힘조차 없는 우리의 정말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졌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굿 뉴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죄를 집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저 여러분의 심령의 엄중히 묻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가 내 삶의 진짜 왕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설교를 듣고 감정적인 눈물 몇 방 흘리는 어떤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운명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주권을 그분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움켜쥐었던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내어 내려놓으십시오. 가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유일한 주권자로 정직하게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만을 구하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김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보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첫째, 가장 큰 첫째 계명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